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벽을 열어 우리에게 새벽 제단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벽 은혜 내려주시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조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이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결정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을 왜곡하거나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들 교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게 하시되 말씀 못받아 높아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말씀 안에로 주님 안에로 다 내려놓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만 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에 은혜의 비가 넉넉히 내려주므로 이 땅에 생긴 이 장애물이 오늘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 좋으신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때에 맞는 삶, 때에 맞는 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만 일어나도록 사람이 그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잘못 변개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새벽에도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2편인데 이 시편 122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놓고 다윗이 어떤 노래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세 번째 어떤 순례입니다.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 저 여호와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법궤를 다윗의 장막, 천막 안에 모셔놓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곳.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참 인간의 집보다 너무나 초라하게 엉긋듯 만들어진 천막이지만 그곳에 법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올라가자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기쁘고 기뻐서 뛰어나오는 사람입니까? 아, 오늘도 가야 되는 날이구나 하고 마치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내 온 것을 다 태워드리겠다는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 기뻐야 되겠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돼.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라고 약속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준다고 그랬고 너희들이 나온 그곳에 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준다고 성막시대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다윗이 올라갈 때 왜 기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계신 그 다윗의 장막에 올라가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정하면 이 새벽 제단 들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여러분 금요 예배도 기쁘게,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기쁘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2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겠죠. 여러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그곳에 가면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또 나오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체험하고 또 내려와서 삶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의라는 단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회의가 뭐? 어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5785년 회의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제 어떤 말씀이죠? 산에 계신다. 어떤 산? 성전산에 계신다. 그 산에 계신 하나님 그 한 번 머리만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고 찾으면 그분이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분이 필요한 기름 부음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 이 대한민국에도 그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 하루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치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하나님이 이 땅에 넉넉한 은혜의 비를 내려줘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은 청소시켜 주시고 악인의 계획은 파시시켜 주시고 불건용의 계획은 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12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뻐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여러분 가까운 5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10분 만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 다윗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 그죠? 성전을 저 갈릴리 쪽에서 오려면은 성전이 있는 곳에 살려면 열흘씩 걸려서 포럼씩 걸려서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올라갈 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가 예배라고 그랬어. 그죠? 혼자 올라갑니까? 아니잖아.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줄을 지어서 순례의 행진을 할 때 그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예루살렘아, 우리 반이 너 성문 안에 드디어 왔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다. 와보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잘 건설되어 있구나. 여러분, 저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건설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온 세상,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도 저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러시아에, 중국에 저 큰 나라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은 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모형대로 이 땅에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유일하게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이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지어놓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구나.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제 왼쪽의 것이 예루살렘 지도의 모습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고 왼쪽에 있는 것이 힌놈 골짜기고 가운데 있는 것을 중앙 골짜기라고 하는데 티로피안 골짜기라고 그러거든요. 저 골짜기 세 개를 합하면은 여러분 신 글자 배웠죠, 그죠? 저 신이 이빨 모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늘의 형상을 닮은 도시, 바로 신 글자가 저 예루살렘에 글자로 새겨져 있는 그런 도시가,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 땅에 이 땅에 그대로 만드셔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연결시킨 하나님, 통일시킨 하나님.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 하늘의 영광을 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도시가 세계 유일하게 어디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 글자, 저 그대로 맨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 가운데가 티로피안 골짜기, 왼쪽이 힌놈 골짜기로 저 모양으로 저렇게 완성된, 즉 예루살렘을 가로지는 세 개의 골짜기, 완벽한 신의 글자를 이루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성경 분명히 되어 있죠, 그죠? 온 세상에 저 러시아의 모스크바도 아니고 미국의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중국의 저 북경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울 어느 도시도 아니라 어디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택함이죠, 그죠?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자, 내가 거기 나타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거기서 나의 능력과 나의 기적과 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은 아주 총괄적으로도 재림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저 신천지는 뭐 과천으로 온다고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주님 모습이 스가랴서 14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곳도 어디죠?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셨고,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제?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도 너희들을 본 그대로 내가 오게 될 것이다. 감람산에
말을 듣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세상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들도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형상들로 신자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을 내가 디자인하고 설계하였고 그것에 나의 집 너는 지금 다윗의 장막을 두고 있지만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그의 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죠. 놀라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놀랍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례대로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유월절 때 올라가고 오순절 때 올라가고 또 초막절 때 올라가는 그 이야기. 신명기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있는 그 봄절기일 때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절기일 때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된다. 여호와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곳이 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너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 브엘세바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나타날 곳은 저 모리아 산이니 저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서 이삭을 드리라. 그것이 장차 성전이 세워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자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불 받았던 장시고 그것이 바로 성전 나의 집이 있을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저 갈릴리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열흘 포럼을 걸어서라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3번씩. 여러분 봄절기에 한 번 올라가고 오순절에 한 번 올라가고 가을절기 저 초막절에 한 번 올라간다는 것은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거기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이나 초막절을 지키면 거진 한 달 동안 순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죠? 올라갈 때부터가 예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초막절 때는 거기 초막을 짓고 거기 살면서 또 일주일 내지 열흘을 내려간다는 것은 한 달 내내 그러니까 1년에 석 달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석 달 정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저 마음으로 열흘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마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예배 때 또 날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현장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택하신 곳까지 와서 여호와를 반드시 뵈야 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박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왕의 보좌, 통치자의 보좌, 재판장이 거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3번역에는 거기는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있으니 다윗의 가문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말씀 보았잖아요. 너희 아들의 대를 이어서 너희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곳에 심판의 보좌 그곳에 내 이름을 택한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 누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저곳에서 통치하시고 저것에서 재판하시는 그 일이 바로 5절에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를 두신다.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그 추종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 주님 오셔서 다 썰어내시고 천년왕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있게 하는 것 그 중심 도시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법궤를 두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도 다른 곳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지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은 무너지고 없지만 주님은 다시 재림 주님으로 그곳에 보좌, 심판의 보좌를 두실 것이고 통치자의 보좌를 두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나라 안에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던 보좌가 있던 자리니까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장차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저게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재림 주님을 박수치며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땅이 저 그리스도들이 점령한다든지 이슬람교도들이 점령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면, 지금도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거든요. 그 동문이라고 있거든요. 그 동문 쪽으로 감람산하고 연결된 문이 동문이거든요. 다른 문은 지금 다 열려서 관광객들이 순례를 해요. 근데 동문은 이슬람 세력들이 딱 벽돌로 막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우리 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감람산에서 발을 딛고 동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지금 가보면은 그 동문만 딱 문을 닫아놨어요. 벽돌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끔. 누가 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듯이 저 그리스도 영들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실 줄 아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가 딱 2층 규빗이거든요. 직선거리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바로 직선거리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 못고기에 자기들 인간들을 막아놨지만 그 성을 우리 주님이 그 문을 부수어서라도 그 성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때가 언제가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너희들은 그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실 자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자리니까 저곳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박수치고 우리 주님을 맞아들여야지. 지금처럼 이슬람 세력들이 문을 탁 닫아놓고 버티고 있는 저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유대인들도 빨리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마시아로,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맞다. 예수아가 하마시아, 그 메시아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다는데 빨리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에스겔서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찌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마시아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저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로 채워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댄싱하며 춤추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들이 점령하는 도시가 아니라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놓고 기도했느냐? 그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번성과 번창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놓고 평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딘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저 예루살렘과
친구로서 동무로서 함께 가는 정책을 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 보고 이슬람 세력에 붙고, 석유 보고 이슬람 세력에 붙고, 또 다른 원자력 발전한다고 이슬람 세력에 붙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누구 편에 설 것이 원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가 형통하리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에 내가 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평강과 번성과 번창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동일한 이야기야. 이 말이 뭐죠? 6절 말씀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쪽에 너희들이 서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쪽에 서면 하나님과 같이 섰기 때문에, 줄을 잘 섰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동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신지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바르게 분별하고, 엉뚱한 데 서가지고 박수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번성과 번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절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예루살렘 편에 설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듯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너희들 가진과 너희들 교회 공동체가, 너희들 나라가 복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절에 내 성 안에는 샬롬이 있고 내 공경에는 형통함이 있으라고 계속 축복해요. 예루살렘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되 이 대한민국을 놓고도 이 대한민국에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이 가득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에 하늘의 샬롬이 가득한 대한민국 될지어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샬롬이 맺기에 하늘에 주시는 상통함이 있든 형통함이 있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 대한민국을 놓고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럴 때 그 결과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가? 내 형제와 친구들도 그 예루살렘에 성에 있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형제 국가임을 우리는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저 나라를 놓고 저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친구로서 저들과 같이 나아가는 동료로서 우리가 서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했듯이 우리도 저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저들이 친구 나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이스라엘 평안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와 친구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 그러면 성전이, 지금 성전은 지어지지만 장차 성전을 지어질 예루살렘이고 지금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모신 그 도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장차 재림주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와 통치의 보좌가 있을 곳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루살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오른쪽에 큰 그림이 있죠. 예루살렘 전경을 놓고 있죠. 저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원하듯이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만과 멀리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 예루살렘을 축복하기를 원하면 우리도 입을 열어서 축복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를 물리치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민족이 큰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역하는 이 대한민국의 살림을 원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한 기도를 오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하늘의 샬롬이 임하기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그 결과가 우리 삶에도 형통과 번성과 번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동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